곧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고 또 동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의 초청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삶의 순종은 점점 멀어져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주님께서 옛적 길로 돌아가라고 다시 그 선한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완고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로 돌아가라고, 다시 선한 길로 돌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옛적 길로 돌아갈 의인 그 한 사람, 선한 길로 돌아갈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고 또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를 뒤져서라도 그 단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벌하지 않겠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명도 아니고 단 한 명만 있어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할 이유, 벌 주고 싶은 이유를 먼저 찾아내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너 잘못해라,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살리고 싶은 이유를 찾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고 싶고 또 판단하고 싶고 그런 이유보다 용서하고 싶고 또 기회를 주고 싶고 또 만나주고 싶고 또 모든 걸 용납해주고 싶은 그 이유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일 정죄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으면 의인 한 명이 아니죠. 의인 1000명, 10,000명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의인 한 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용서하고 싶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아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99가지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그러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또 목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영혼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도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로 위로받습니다. 교사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지만 그러나 예쁜 모습 딱 하나, 귀한 모습 딱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한 개라도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용납하겠다, 용서하겠다, 그거죠.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 여러분 제자훈련 2.0 하고 계시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그게 뭡니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또 우리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고 나면 목자로 영혼 사역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자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선지서가 되게 많죠. 두껍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우리가 정체합니다. 왜 그렇게 두껍고 양이 많습니까? 그 선지서 길이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서 내용 보십시오. 다른 게 없고 다 똑같습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게 선지서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내용이 깁니까? 구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성경의 반틈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를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데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은요 소수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소수죠.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했습니까? 성경은요 믿음의 소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심정,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삭개오 한 명을 찾아 가시기 위해서 그 마을을 지나가셨던 모습들, 예수님은 한 번도 무리를 찾아서 헤맨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의인 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했습니다.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환경,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학생이 되시고, 그 한 사람의 청년이 되시고, 그 한 사람의 직장인이 되시고, 그 한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되시고. 왜냐하면 세상은 다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소수로,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이삭 한 사람에게서, 야곱 한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항상 한 사람을 붙잡고 주님은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남아도 대은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이때까지 여러분이 쏟은 모든 기도와 순종과 헌신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 마음에 든 한 사람만 이 자리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몫을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의 응답을, 은혜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의인이 되라, 의인이 필요하다, 너가 그 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의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되고도 영원한 의인,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한 명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의인, 이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의인을 한 명 남겨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사 성령의 그 자유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준대로 의인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수많은 율법들과 의식들과 의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지켜야 의인의 반열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의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고 의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욕 안 해야지, 질서 잘 지켜야지, 공경해야지, 예의 발라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다고, 모든 의가 있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그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옛적 길, 선한 길로 부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장 16절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길에 서라 이렇게 하죠. 길에 서라. 무작정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보이는 대로 걷지 말고 가지 말고 서서 보라고 하십니다. 서서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 더 효율적인 길, 더 세련된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길, 더 좋은 길, 아니면 유행에 맞는 길, 요즘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길,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낙태, 동성애, 간통,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의견들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의견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했습니다. 보는 것이 동일했고 판단이 동일했고 분별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생각이 다르고 교회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잘못된 교회론의 범람으로 가난한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소비하고 설교를 쇼핑하고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시절이 올 것이라고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의 일부만 사실이고 일부는 신화라고, 전설이라고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과거에 생각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을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줄은 아마 옛 선조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렇게 옛적 길로 가면 요즘은요, 그 교회는 급진적인 교회다, 또는 이상한 교회다, 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교회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낙인되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뉴스에도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적 길을 다시 찾고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적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의 길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길입니다. 믿음과 선배들이 걸어간 순종의 길입니다. 부모에게 배우고 신앙의 선조들에게 배우는 그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 책도 많고 영상도 많고 볼 것 들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길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은교회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있고 또 하는 축복이 있죠. 대은교회에 오면 신앙의 방황을 멈추게 된다고, 길을 찾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은교회를 나의 마지막 교회로, 내 인생의 교회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기쁨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특별하다, 다르다 말하지만 예전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교회 한번 발 들여 놓으면 그 교회 평생 뼈를 묻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 교회 죽도록 섬기는 게 대대손손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하는 신앙의 생활 방식이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고지곧대로 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그 옛적 길로, 그 옛적 길, 옛날 길은 이미 숲이 무성하고 풀이 우거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되었습니다. 더 새로운 길, 편한 길, 좋은 길, 신기한 길, 또 좋아 보이는 길로는 가기를 원하지만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선한 길로는, 그 옛적 길로는 가기 꺼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합리성의 시대 아닙니까? 납득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맞추기보다 말씀이 나에게 맞추어져야 되고, 교회가 나에게 맞추어져야 되고, 목회자가 나에게 맞추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목회자가 서비스업 수준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맞춰주는,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더 잘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적 시대 정말 선한 길, 주님이 원하셨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믿음도 변합니까? 우리의 본질이 변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길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다시 한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다면 그 길을 내서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통에 얽매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에 구습에 매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분명히 하고 선한 것을 분명히 붙들고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가자는 것이죠. 영국의 전설적인 선교사 그리고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또 선교활동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의 친구 몇 명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그 리빙스턴을 위해서 그를 도울 사람 몇 명을 보내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돕고 싶으니까 그곳까지 가는 길을 좀 알려주게. 어떻게 해야 쉽게 좀 잘 갈 수 있겠는가. 그러자 리빙스턴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기꺼이 오겠다는 사람을 찾고 있다네 라고 이 리빙스턴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처음 아프리카 선교를 시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길이 없는 그곳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길이 없는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동역자를 원할 때에도 쉽게 편한 길로, 이미 나 있는 길로 기꺼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길이 없어도 오기를 원하는 사람, 기꺼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어도 가겠다는 사람, 그만큼 패기 있고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 옛적 길, 아브라함이 갔던 길, 모세가 갔던 길입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이 홀로 갔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길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경건한 옛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젠도르프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순종, 복음, 헌신, 교회 사랑, 이런 단어는 고리타분한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행에 뒤처지는 단어, 젊은이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단어, 센스 없는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고, 여전히 교회는 빛나고, 순종은 빛나고, 복음은 순수하고, 교회 사랑은 본질이고, 한 영혼은 소중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안 되니까 길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이 호도스라는 이 말은요, 단지 길목 또는 어떤 통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한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이거는요 그 여정이다, 그게 방향이다, 그게 또 과정이다, 목적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길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언약의 통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밝히 보이소서, 주의 도를 알리소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방식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의 길을 알려주소서, 다시 당신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이렇게 많이 구분을 했고요. 이사야서도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게 뭡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 아닙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 잠언도요, 지혜의 길, 어리석음의 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의 이미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맞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길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표한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 길이 사람이 됐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말한 그 길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기가 길이야, 여기가 길이야, 저기로 가야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정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당신이 목적지였습니다. 내가 길이다. 그분이 곧 입구이자 그분이 곧 목적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길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이 저기로 가라 하셨.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 제자의 길,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을 얻으리라.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옛적 길로 돌아가면, 순종의 길로 돌아가면, 여호와 경외하는 길로 돌아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제게 복음 전하지 마세요. 제게 예수님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의 심령일수록요, 너무 불행합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안과 우울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고통과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옛적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선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주님 보여주신 그 옛적 길로, 주님 보여주신 그 선한 길로, 여호와 경외하는 그 길로, 예수님을 길로 삼고 내 목적지로 삼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7장은 이른바 성전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우시고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들어오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아 들으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충격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짓말이란 겁니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충격적인 말을 했을까요? 왜 예배로 오는 사람들에게 믿지 마라, 이거 아니다, 성전 아니다. 왜 목회자였던, 사역자였던 예레미야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만연히 했으면서도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 선민의식으로 마치 부적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목걸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뭐 그런 거죠. 부적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초등학생 때 악몽을 많이 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고민했습니다. 이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게 성경을 머리맡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주기도문 그 첫 장에 사도신경 있는 그곳에 딱 펴서 덥지 않았고 폈습니다. 딱 펴놓고 제 머리맡에 딱 두고 주기도문 딱 외우고 잤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직방이었습니다. 네. 그 후로는 거의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효험이 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구나.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잔 이후로 정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잠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삶의 예배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른이 되어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주님과의 관계, 삶의 예배가 아니라 마치 주문처럼, 부적처럼 또는 보험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겠죠. 주일날 교회 다녀 한번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 다녀왔으니까 잘 될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야.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내 모든 호흡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야훼라는 말, 이 스펠링이 야훼인데 우리는 야훼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숨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숨소리와 같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숨쉬듯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숨쉬듯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교 생활만 남아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귀한 성전인데,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언제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전은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응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부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내는 시절에도 얼마나 수많은 그 텐트들이 있었나요? 광야에 그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텐트에 다 살았습니다. 막대기 하나 세우고 위에 장막을 펼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들이 사는 그 그늘막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막을 구분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구름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한가운데 있었죠. 우리 대응의 성전 위에도 주님의 구름이 가득히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떨어져야 되죠. 아니면 여기는 그냥 건물이 되고 빌딩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팔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곳은 이제 그냥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임재가 임해야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6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둬라. 주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꺼지지 않게 해라. 주님께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라. 또 저녁마다 태우고 불은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계속 순번을 돌면서 이 불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거를 관리하고 불이 꺼질 것 같으면 어떻게든 살려내고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차가워지겠죠. 냉랭해지겠죠. 어두워지겠죠. 불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불을 지펴내는 그런 오늘 그 불을 누가 관리합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의 불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의 영적 온도를 높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차가운 신앙생활을 죄악시했습니다. 그거를 죄로 여겼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그럴 수 있지.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냉랭하고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눈 감고 그럴 수 있지. 요즘엔 그렇잖아요. 예전 우리 그냥 믿음의 선조들은 그거를 죄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정말 불순하게 여겼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 나오기 싫어할 겁니다. 그만 괴롭히라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왜?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으니까. 돈 없죠. 집은 쓰러져 가죠. 자식은 많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죠. 주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외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외적인 걸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일어난 게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옛적 길 아니겠습니까? 선한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탈선이 있습니다. 영적인 샛길이 있습니다. 글로 가지 말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 말하는 길과 너무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심을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지켜내고, 너 잘 길을 걸어왔구나, 너 잘 달려왔구나, 너 탈선하지 않았구나, 똑바로 걸어왔구나, 정도로 왔구나, 수쓰지 않았구나, 그런 칭찬 듣는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 또 대흥의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